자, 오늘이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어려운 다니엘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11장을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11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오늘 12장 1절을 보면 그때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 자, 이때가 언제 일일까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7년 대환란. 미래에 일어날 이제 7년 대환란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쯤에는 아마 전 세계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들이지만 종말의 때, 그러니까 7년 환란의 때에는 여기까지 코로나 정도는 그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 전염병 같은 것은 기본이고 그 밖에도 전쟁, 기근, 가뭄, 또 이 화산 폭발, 또 온갖 천재지변, 우리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앙의 종합 세트 같은 이 때가 벌어지는 절망적인 때,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미륵불 사랑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기로 미륵불을 기다리게 됩니다. 구세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가짜 구세주.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때 전 세계가 환란을 당하게 되겠지만 아마 이스라엘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슬람권, 이 아랍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 심각해져서 일대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그 어마어마한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해줍니다. 성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오매불망 꿈꾸는 것이 옛날 솔로몬 때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솔로몬 때처럼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던 자리, 헤롯 성전에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도명의 지붕, 그 황금 사원, 황금색이 반짝반짝합니다. 이슬람 사원이 옛날 유대인들의 성전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유대인들이라도 감히 그 이슬람 사원을 헐어버리고 자기들의 유대교 성전을 지을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미국이 우리 뒤에서 빽이 있어도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황금 사원,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져도 그 일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열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우리 민족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무슨 이 조약을 맺는 것 같은 게 나옵니다. 무슨 조약을 맺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7년 환란기의 절반쯤 지난 3년 정도, 3년 반 정도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통치자로 바꿔줍니다. 모든 인류에게 666표를 받게 하고 일거수 일투족으로 감시를 합니다. 종교까지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경배해라. 자, 그런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으라고 허락한 성전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관한을 받겠지만 가장 큰 핍박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특히 유대교 사람들은 어마무시무시한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배교하고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때는 아마도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일일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휴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다 하늘로 휴거되었습니다. 다 하늘로 휴거되었습니다. 거기서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환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 지구상에는 예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말로만 듣던 휴거 사건이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린 사람들, 성경의 예언이 진짜였구나, 성경이 진짜였구나, 뒤늦게 정신 차린 그런 사람들만 이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살아남아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다 배교할 것입니다. 거의 배교할 것입니다. 거의 다 적그리스도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내가 올 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이 지구상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과연 남아있겠느냐 하고 아주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좀 다를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는다고 해도 유대인들은요, 유일신사상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는 부처합니다. 그래서 쉽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유대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예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서라곤의 예언서를 보면 그때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학살을 당합니다. 3분의 1만 남아요. 자, 예레미야서에는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 12장 1절의 상황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천사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적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결정적 위기 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 회심이 일어납니다. 민족적 차원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들은 민족적 차원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차원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언이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강박하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사람보다 더 강박하게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느냐? 메시아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구원해주는 메시아입니다.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오직 자기네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아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메시아는 앞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때 자기들이 수천 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사람이다 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고 서도 환난당하고 대학살을 당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였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민족적 차원의 대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천사장에 보려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1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런 것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무수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서진해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백수십 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완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민족이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찰 때까지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찰 때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배운 마태복음 24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오겠습니까? 세상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적에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땅끝이 어딜까? 땅끝이라는 곳이 어딜까? 자, 유럽 대륙의 맨 끝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 거기에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봤습니다. 옛날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한동안의 나라에서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서 스페인 지나 포르투갈 나가면 거기에 까보다로코라고 하는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거기가 세상 끝으로 땅 끝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남에 따끔마을 같은 곳이 있죠. 그런 것처럼 포르투갈 맨 끝에 절벽이 있고 대서양이 펼쳐집니다. 여기가 땅 끝이다. 지금도 까보다로코라고 해서 땅 끝 딱 템판이 붙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거기가 땅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를 열고 지구가 둥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땅끝이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느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이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둥근 뒤를 한 바퀴 뱅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게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다 채워집니다. 우리까지 구원받았어요. 지금 땅끝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전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서도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믿잖아 그렇지 믿으려고 하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파된 때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맨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땅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의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산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자,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한 몇십 년 지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자, 그분도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혼으로 사십니다. 죽은 몸은 이 땅에 그대로 남겨놓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에 가서 천국에 살고 있던 영혼과 이 땅 위에 있던 육신이 합쳐지게 될 것이다. 신비로운 예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예언입니다. 이 땅에서 홀기되거나 재가 되어서 티끌처럼 대기 중에 흩어져 있던 우리 육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들을 때 신비한 방법으로 다 모여서 합쳐지게 될 것이다. 판타지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성경 예언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정확한 걸 배웠죠? 정말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데 종말의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다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완벽하게 영육간에 부활한 신비로운 몸으로 천년왕국을 수락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다. 영광을 인파할 것이다. 우리 몸이 부활할 적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절에 계속 보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던 사람들, 또 중간에 배도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굴었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가슴치며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박멸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 지긋지긋하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놈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묶어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묶어버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을 묶어버려서 모조리 무적행 유황불 탄 지옥으로 쳐넣어버립니다.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내리라. 지혜로운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평등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상급과 멸관을 주십니다. 별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광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평생 하나님만 섬긴 무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헌신한 대로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관하라. 이 글을 보관하라. 때가 되기까지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봉안한 책, 닫혀 있는 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끝날이 다가와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비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인 그 시절에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비밀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살았던 마르틴 루터라든가 장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까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입니다. 장 칼빈. 칼빈은 불세 주례의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천재였어요, 천재. 칼빈은. 그래서 이 칼뱅이 주석을 썼습니다. 칼뱅이 주석은 유명합니다. 그러나 칼뱅이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쓰지 못했어요. 내가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만은 도저히 못 쓰겠다. 요한계시록만은 도저히 무슨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칼뱅이 쓴 주석 중에 요한계시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칼뱅이 한 500년 세월 지나니까 그때보다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분명히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마태복음 24장에는 멸망이 가증한 이런 것이었구나. 71의 예언도 배웠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일의 예언. 7년 대화란에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궁불에 대한 적불에 대한 예언, 우리가 배운 예언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마다 제국들을 예언합니다. 그것도요 세월이 흐르고서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학살됐던 유대인들이 뭉쳐서 자기들이 떠나갔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요. 그때 성경이 풀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깨닫게 되지 못한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 봐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교통성이 엄청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통성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영화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어르신들은 옛날에 다 보신 적 있는 영화실 거예요.
마구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마구. 김승호라고 하는 옛날 배우가 나온 영화인데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가 1950년 중반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6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그 영화에 나옵니다. 60년대 그 시대 배경이에요. 그때 물론 뭐 찝차도 있고 버스 있고 그랬지만은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달구지 다녔습니다. 마차 끌고 다녔습니다. 마차에 짐 싣고 다녔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50년 전이 50년 전. 50년 전인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세상에 50년 전에 부산에서 한번 올라오려면요, 깜깜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KTX 타고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에서 점심 먹어요. 옛날에 태평양 건너 미국 가려면 배 타고 몇 달씩 가야 됐습니다. 지금은요, 샌프란시스코 8시간 9시간이 갑니다. 여기서 아침 먹고 샌프란시스코 저녁 먹어요.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마무리할 것이다. 교통수단이 엄청나게 발달할 것이다. 제가 우리 큰아이 이 컴퓨터를 처음 사줄 때가 90년대 중반 초이에요. 참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때 사준 컴퓨터가 286 컴퓨터. 그게 최첨단 컴퓨터가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에. 90년 중반. 근데 그때부터 불과 한 30년 지났잖아요. 지금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습니다. 얼마나 컴퓨터가 발전했는지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만 따라갈 수가 없나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컴퓨터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스마트폰 기능 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다 몰라요.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솔직히 이제는 대학교 뭐고 다 쓸데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고 있으면 대학 교수들 알고 있는 지식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석사, 박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손 안에 이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마무리하면 지식이 더합니다.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한다부터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달했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쁜 독재자가 더불어서 적군이더라. 자, 이러한 지식들을 악용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이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5절에 다니엘이 강 이쪽 저쪽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환상을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 이쪽에 있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럼 강 저쪽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7절 중간에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오려면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야 될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뭡니까? 이게 바로 3년 반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1260이 마운트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7년 대환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7년 환란의 중간이 지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 창세일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환란들이 쏟아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어찌나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핍박하는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나 뭐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옵소서. 자녀의 권세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이한테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종말의 때에는 그런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더 이상 자녀의 권세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권세가 어찌나 강한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적에 내가 재림할 적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적군에게 다 굴복해버렸어요. 다 배교해버렸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니엘서 12장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아무리 들어도 아이고 나는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으니까 주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9절입니다. 9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네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알 수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여기까지만 가르쳐줄게. 그 이상은 더 알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신 것이 10절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어질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왜 7년이라고 하는 환난기를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성교까지 거부하면서 더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질 것이다. 더 악해지고 더 악해 마침내 마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끝내 구원받지 못하고 영영 멸망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예수 믿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혼한 성경이 이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질 것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몰라요. 이걸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자, 11절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하게 될 때까지 기간인데 그 기간은 제가 이제까지 가르친 대로 1260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30일이 늘어나요. 1290일이 됩니다. 그러다가 12절이 되면 1335일이 됩니다. 45일이 더 늘어나요. 7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75일 정도 지금으로 우리가 전혀 할 수가 없는 뭔가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뭔 일인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되기까지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아직까지는 비밀의 영역입니다.
예수님 여기까지 하셔주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이제는 네 사명을 다 했으니까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에게 이때쯤 몇 살이라고 그랬죠? 거의 90 가깝거나 90이거나 90이 넘었습니다. 그때도 90이면 고령의 나이입니다. 이제 너는 이제 네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더 편히 쉬어라.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명을 다해야 죽어요.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죽지 않아요. 내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내 사명이 다 했으면 젊은 사람도 일찍 갑니다. 젊은 사람도.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다니엘은 90까지 살았어요. 왜냐? 이런 환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를 기록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90 넘어서 평생 살았던 것 더욱 귀한 일을 합니다. 90이 넘어서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미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다 기록하고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죽어요. 이제 이 성경 기록된 다음에 얼마 있다 다니엘이 죽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으로 갔지요. 다니엘 영혼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다니엘은 별같이 빛나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광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자, 이것은요, 다니엘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부활할 적에 다니엘도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 있던 영혼과 수천 년 전에 죽어서 이 땅의 대기 속에 먼지가 된 먼지가 그 다니엘 육신이 신비롭게 펴져서 다니엘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판타지와 같죠? 이런 일을 성경은 실제 일어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천년왕국과 영생의 세계가 무엇이다는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세계도 완벽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배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앞으로 다니엘서를 또 배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배운 이 종말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말의 날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질 것이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 천년왕국을 거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늘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